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저희 좋은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낯설거나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마치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우리 오버하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격하게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버를 해주시면 오늘의 설교 말씀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 신앙생활을 한두 번 교회에 왔다가 끝내고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려워도 불구하고 꼭 깊이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졸지 마시고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시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리 말씀드렸어요. 어렵지만 졸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셨다 이렇게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내서 처음으로 기록한 말씀은 아니고 사실 성경 앞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왔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한 400년 정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정도 살 때 그들이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들었고 믿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개념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예배당이나 그 당시에는 회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었고 예배를 어떤 식으로 제사를 어떤 식으로 드리는지 그런 형태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라는 신의 어떤 모형이나 형상이나 우상이나 어떤 동상 같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얼굴을 그림이나 사진이나 뭘로 본 적도 없고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거 귀로 들은 거는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 택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불러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의 후손이 우리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그 야곱의 때 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이주해서 여기에 살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것은 그냥 우리의 족보에 대해서 듣거나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듣거나 뭐 이 정도의 얘기였을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여호와라는 신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신이며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본토인들도 아니라 그냥 이주민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과연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신이었을지 개념 자체가 없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오히려 애굽에서 섬기는 태양신 라나, 모래폭풍의 신 무슨 세트 이런 신들이 훨씬 더 자기네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알고 분명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태양신 라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신 적 없습니까? 이 피라미드에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돼 있는 동그란, 이게 태양신 라예요. 태양을 봐도 태양신 라가 느껴지고, 태양신 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도 보고, 태양신 라가 맨날 그 곡식 같은 거 풍년을 만들게 해주니까 오히려 그 태양신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어떻게 생겼는지도 분명히 알고 그의 힘이나 능력도 느껴지지, 여호와라는 신은 도대체 뭐하는 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모세가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라는 종이 왔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뭐하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게 된 건 뭐냐면, 여호와가 아주 큰 권능과 위엄을 가진 신이라는 사실 정도는 분명하게 느끼게 됐어요. 목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막 지팡이를 막 내밀면 막 나일강이 피로 뼈가고 막 파리 때 메뚜기 막 날라오고 막 우박 내리고 막 독종으로 다 죽고, 이렇게 모세가 이걸 하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있나 보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라는 신은 매우 강한가 보다. 여호와라는 그분이 진짜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결정적으로는 뭘 본 거예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게 뭔 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또 걔네들을 따라오던 이집트의 당대 세계 최강의 군사였던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바다에 물에 수장되는 걸 보면서,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여호와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그냥 완전 도장 깨기,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죽였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잘 따라왔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건 불과 1, 2년 사이에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됐지만, 그 전에 뼛속까지 뿌리 깊게 400년 동안을 산된 애굽 땅이었잖아요. 애굽 땅에서 본 태양신, 모래폭풍의 신, 지혜의 신, 뱀의 신, 소의 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믿고 섬기기까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이제 보다가 나왔으니, 아직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은 봤지만, 메뚜기 떼가 날라오는 걸 봤지만 메뚜기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걸 봤지만 피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좀 애매해. 하나님이란 신이 과연 어떻게 생겼다는 건지,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건지 애매한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 다음에 모세 너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따라서 저 애굽에서, 잘 살던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광야 한복판에 왔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보이지도 않지만 저 모세를 통해서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런 것도 경험하기는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처음부터 안 보였는데, 그래서 좀 불안하긴 했지만 모세를 따라왔는데 그나마 모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저 불에 타 죽었는지 연기에 질식돼 죽었는지,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득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카톡으로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살아있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없으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점점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형한테 달려가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는 신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여호와의 종이란 모세가 그나마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지금 허허벌판에 나왔는데 모세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안 믿거나 여호와를 배반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다만 문제가 뭐였냐면 여호와라는 신을 믿으려고 하고 지금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막 보여주면서 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됐거니,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여도 모세 따라갔는데 모세도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아는 대로 금송아지를 막 경배하다가 모세가 그때 내려온 거예요. 하필 그때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 팔을 화가 나가지고 깨트리고 막 하나님 화나셔가지고 얘네 다 쓸어버리겠다 막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무죄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다른 건 다 모르고 뭐 잘못을 했다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에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 어기는 하나님 되실 겁니까? 막 이렇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야 너네랑 같이 안 갈 거야, 너네랑 같이 갔다가 너네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릴지는 모르겠다, 나 화가 나가지고 지금 못 찾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 같이 가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마음 바뀌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사정사정 해갖고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큰일이네요. 3분의 1도 하지 않았는데 재미도 없고 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한테 자기도 좀 하나님한테 쫄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졸리니까 성경을 찾아보죠.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3장 먼저 보죠. 33장.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또 내가 하나님이 너는 내 목전에 총을 먹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는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해달라고는 했지만 모세도 하나님한테 답답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대했고 신에서 꼭 딸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답답했던 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모든 백성한테 보여주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저 인도하는 저에게라도 한 번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애매모호하게 기록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뒤에 가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얼굴을 보여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20절 21절도 읽어볼까요? 20절 21절 23절까지 읽어보죠.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를 보고 산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내가 내 곁에 한 자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걷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너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비우리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렇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여호와라는 신이 드디어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내가 너를 바위 틈 사이에 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후에 너가 볼 수 있게 내 등을 볼 수 있게 하겠다.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너가 내 얼굴은 못 보고 내 등은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봤는데 모세가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등짝? 모세가 뭘 봤을까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이게 진짜 이상해요. 성경은 진짜 하나님 무슨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고 내 얼굴은 못 보지만 등은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작 3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선포. 읽어볼까요? 우리 34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거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왜 하나님 보여주신다더니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등짝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보여주신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셨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뭘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몰라요. 봤는데 기록을 안 한 건지 못 본 건지 그냥 선포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장면만 선포하는 내용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보려고 올라갔던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요. 돌판 받고 율법이 새겨진 판을 받아서 내려오고 그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하나님은 어쨌든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봤냐? 볼 수 있냐? 보는 게 가능하냐? 정답은 못 본다는, 볼 수 없다는, 보는 게 불가능하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뭐 형상화로 뭐 누굴 닮았거나 비유로 빛으로 어둠으로 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걸로는 표현을 낼 수가 없다는. 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백성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졸리고 어렵겠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쨌든 볼 수 없는 분, 보이지 아니하는 분, 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함께 가시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뭘 하신 거냐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글로 침이 너무 많이 튀었네. 글로 돌판에 새겨주시든지 책에 새겨주시든지 두루마리에 글로 기록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돌판도 하나님입니까? 돌판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돌판의 글씨가 하나님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의 내용이 하나님과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오직 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순종할 때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르고
해보고 실천하고 준행할 때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 글씨도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가운데 어딘가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답답해요. 나도 설명을 제대로 하고 싶고 분명하게 하고 싶고 저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3차원의 공간 가운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 사율과 육신을 입고 물리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본 거는 알겠죠. 만져본 건 느끼겠죠. 경험한 건 알겠죠. 근데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있는 줄 믿냐, 실존한다고 생각하냐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이 아니고 글자도 하나님이 아니고 돌판도 하나님이 아니고 책도 하나님이 아니고 법궤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걸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지키고 실천할 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여서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시겠다는 걸까요? 환상으로 본다는 뜻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다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그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 글로, 율법책으로, 율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살아내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율법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목격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의 내용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의 내용을 실천할 때 그 율법의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경험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글로, 율법책으로, 돌판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그 법도가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자비로운 인자와 그 진리, 올바르고 진실한 그 진리를 행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진짜 어렵다 이게. 어렵네요. 하지만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랄 때 하나님이 여호와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이게 본 건지 안 본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이 인자와 진실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인자와 진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기에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아까 출애굽기 34장에 읽은 인자와 진실이란 단어랑 같은 단어. 인자, 그게 은혜. 진실,
트루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에는 인자와 진실로 번역을 한 거고 요한복음은 은혜와 진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율법에 그 인자와 진실의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면, 이번에 예수님이 그 인자와 진실의 법도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자하게 행하시고 진리를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의 길로 선한 길로 살아갈 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선하다 저게 선하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씻어야 살아요? 씻지 않아야 살아요? 씻어야 살죠. 밥을 먹어야 살아요? 안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죠. 부정하고 더러운 걸 가까이 해야 살아요? 멀리 해야 살아요? 멀리 해야 살죠.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살아요? 다른 아무거나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법으로 다 주시고 말씀을 다 하셨고, 그걸 지켜 행하면 살고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걸 율법으로만 알려주셔서 그대로 행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우리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율법의 말씀을 보고 지켰던 구약시대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어쨌든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뭐 가까이에서 셀카를 같이 찍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복음서를 읽고 글로 보고 말씀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율법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나 아니면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오시나,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복음서 말씀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예수님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본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냥 수천 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 저 멀리 이스라엘도 아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던 말들,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지 뭐. 구약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신약성경 복음서로 예수님을 만나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은혜지.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실의 법도를 알려주셔서 그대로 행하게 하시려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처럼 살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모범이 되신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행하면서 살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율법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안 돼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알아도 배워도 읽어도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천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인자와 진실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그 육신을 우리를 위해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착하게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육신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가 대학 갈 수 있게,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우리의 은인 같은 분이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콕콕 집어서 쪽집게처럼 알려주는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게 됐다면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분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그 선생님이 우리를 잘 알려준 것과 그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대신 죽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선생님한테 배워서 좋은 대학 가고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해준 선생님이 있다면 그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주인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평생 감사하며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우리도 살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육신을 우리를 위해서 찢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육신의 피와 물을 다 쏟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인자와 진실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의 모범을 보이신 게 아니라 나에게 인자와 진실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와 진리를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지만 그걸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와 진실을 알려주시고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려주셔서 인자와 진실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하신 것보다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 은혜와 진리를 행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인자와 진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죄나 짓고 악한 생각이나 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공격하고 치열하게 경쟁에서 밟고 올라서고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인자함이 뭔지, 진실함이 뭔지,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배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알아야겠죠. 예수의 모범을 보고 닮아야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육신으로 오셨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러라고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을 배우라고 닮으라고 알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을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을 보면 눈물도 흘리고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울음도 터지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니기도 하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선생님의 고민은 자기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 보려고는 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고 싶기는 한데 정작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그게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해줘요? 사랑의 마음을 달랜다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진짜로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왜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아이들을 봐도 예쁘지가 않습니까?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려는 열정도 있고 노력도 하고 실천도 하고 뭐 찾아다닐 수도 있고 뭐 떡볶이도 사줄 수는 있는데 왜 내 마음에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싶다고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선생님이 청년 선생님이셨는데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봤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당장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 수련회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기도 하고 떡볶이도 사주고 만나기도 하고 막 차량 운행도 해주고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신방도 가고 편지도 써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 아니지만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봤고 제 마음에 사랑이 충만한 선생님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사랑을 배우고 싶었지만 사랑을 배우고 싶다고 배우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내가 깊이 은혜에 잠길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인자와 진실이 충만해지고 은혜와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실을 행하되 내가 열심히 배우고 알고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닮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날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아서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인자와 진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